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벌써 2024년 시작됐는데 늘 1월 달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요. 첫 번째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서로 좀 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덕담으로 서로 힘을 또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 더 새해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건강하세요. 아멘, 아멘. 네네네. 찾아가셔서 악수도 하셔도 됩니다. 악수 한번 하셔요. 오랜만인데. 네. 악수. 네네네. 우리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너무 좋은 관계고 또 좋은 분위기인데 새해는 밝았는데 세상은 연초부터 참 좀 삭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또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무지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심히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마치 오늘날을 보는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성적 타락과 육체적인 죄악에 빠져서 심판 직전에 놓여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그렇고 절대적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무시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의 시대적 상황들을 놓고 보고 있으면 정말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는 것과 같은 시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죠. 이 말라기서 1장 1절, 그러니까 말라기가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 구약의 끝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심각한 지금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경고와 구원이 공존하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이 말라기서이죠. 근데 이것이 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속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경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거기에 들어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징계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징계 그 자체를 들으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너무 우리를 징계하신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 징계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다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서, 우리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안 계신 다행이네요. 네, 법정에서 마치 다투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그런 적 없는데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시치미를 떼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이런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런 성품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출해내시고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을 이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시기를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를, 마땅히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관습 속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나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다. 선택받지 못할 모습, 신분입니다. 서열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백성 되었고, 지금 주님의 그 구원의 대열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표시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 후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되게 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죠. 그 삶 속에서 늘 자신의 힘과 능력, 사냥하면서 자신의 그 사냥 솜씨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는 꾀쟁이죠, 꾀쟁이. 그리고 사기꾼의 어떤 기질도 다분히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후손들이 끊어질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러한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야곱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 만한 충분한 어떤 자질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그만큼 어렵습니까? 그만큼 착합니까? 그만큼 선합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썩어 있는 것 다 있고 거짓과 이기적인 것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거의 80-90%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야곱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가던 그 인생이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목적지가 바뀐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냉소적인 말투로 하나님께 따지듯 했었던 적이 없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래? 정말일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차가운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전달되어질 때,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기나 할까? 인간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의심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하지만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고난과 삶의 힘겨움 앞에서 놓여질 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의 종살이를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가 그 길이 막히면서 물에 다 빠져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다음 날 바로 르비딤의 그 광야에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에게 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역사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매정하게 돌아서려고 하고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랑에 흔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매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관심이 없고, 그런 어떤 짝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한없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 상대에 대해서.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닫혀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준이 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흔히 이런 게 나오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 한 남자는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한 여자는 아주 너무너무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남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사주죠. 사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채워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계속해서 사주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남자의 그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남자 자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 남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것으로 더 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날 때는 그 남자 자체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될 때는 이제 그 남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과 주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가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 그렇죠. 배신감이 들죠. 씁쓸함이 들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표징으로도 나타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스며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금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차단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교 의식에 익숙한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 말씀인데 읽은 말씀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요. 6절과 13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PPT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장 6절과 13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잠 깨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기적처럼 풀려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예스라와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전벽을 건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첫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주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예배나 제사도 형식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정성이 없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 또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경계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반문합니다. 시침이 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관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13절에 읽었죠. 그러한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콧웃음치며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기에도 불편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저 그냥 형식에 맞게 드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그런 예물과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계하시죠. 어차피 죽여서 불에 태울 것을 뭐하러 건강하고 좋은 것, 살찐 것을 드리겠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2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인데요. 이 PPT 따라가면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을 마치 부부 사이에 순수한 사랑으로 만났던 그 부부가 거짓으로 서로에게 행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모습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어서 그의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딴청을 피우는 이스라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고 십자가의 감격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성공신화들이 십자가보다 더 찬양을 받고 있고 그러한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참 가끔 보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계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객이 변질되어져 있는 삶, 진실성이 없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성령이 직접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11절 16절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정말 참 마음 아플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6절 PPT 따라오면 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딴청을 피우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거짓이 팽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결하고 거룩함이 되어야 할 신앙에 대하여는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난 관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대와 혼인해버리는 일,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 학대를 받는 일, 그 학대를 옷으로 또한 가리는 일, 가정 내에서 폭력과 폭행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가정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과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대, 젊은이들의 연애관 속에 순결, 거룩은 이미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린 세대.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결혼하기보다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믿음은 내팽겨 쳐버리고 그 조건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해버리는 세대. 한 해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가정보다 이혼해서 깨어지는 가정이 더 많은 세대.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대. 오히려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부추기고 있는 세대. 말라기에 활동하던 그 세대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이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지듯 말합니다. 우리 PPT 따라오면 됩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자가 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이 더 복된 삶이고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의 결과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영적인 허무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지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불만과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몹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건방지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경계는 하고 있지만 그 경계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6절부터 7절. 우리 또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성이 없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허무감에 묶여있는, 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세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그렇게 살기를 위해 다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의 능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2024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4장 1절부터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용광로 불과 같은 날에 교만한 자, 하나님과의 그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그 불에 모두 소멸될 것이나 악인이 잘되고 흥황하고 악인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밝고 따스하고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할 공의로운 의가 그 삶 가운데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을 받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소망이 사라지는 듯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그러할수록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마지막 용광로 불과 같은 그날에 믿음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은 오늘날의 세대에